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노후와 관계지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넌 이미 혼자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바빠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더 매달린다. 누군가에게, 그리움에게, 기억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야 할 길은 혼자 간다. 벗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 수행자가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년에 접어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제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세존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야 진실을 알아가는구나. 세상은 덧없고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차고 또 흘러가며 머물지 않으니 어찌 그것에 기대려 하는가. 홀로 있음은 도의 근본이니라. 세상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조차도 세월의 흐름 앞에선 허망한 모래성처럼 흩어진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는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진다. 결국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벗이 없을 때가 진정 수행하기 좋은 때이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그대 스스로가 길이 되어라. 노년의 고독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다. 젊은 날에 부질없이 맺은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외로움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독을 어찌 견뎌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남에게 기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평안이 따르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깊은 침묵과 같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고 해탈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침묵하는 연습을 하라. 그 안에 깊은 지혜가 깃든다. 사람들은 노후의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사는 동안 혼자 걸어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행. 다만 잠시 서로 곁에 머물다 지나갈 뿐.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바깥에 머물지 말고 안에도 머물지 마라. 세속을 끌어안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노후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간 쌓아온 모든 명함, 체면, 관계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토록 애써 맺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낯설고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애쓰지 말고 놓아주어라.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도,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죽음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다. 그러니 홀로 있는 법을 배우라.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마음은 군중 속에서도 늘 혼자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빛난다. 말수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가 구할 진리는 다른 이가 아닌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다.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관계보다 평온을 택하라. 사람보다 마음을 돌보라. 밖을 향한 손을 거두고 안으로 향한 눈을 뜨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며 도리어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휘어지면 문득 깨닫는다. 내가 지키려 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예도 관계도 집착도 모두 한때 스쳐간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움켜쥐려 애쓰다 보면 손안엔 허공만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과 같다.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가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갈구한다. 외로움이 밀려올까 두려워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옛 인연을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대답 없는 말풍선 앞에 다시 침묵이 자리한다. 수행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까? 이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구나. 밖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안으로 향한 마음만이 고요를 얻는다. 그대가 고요를 얻고자 한다면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고요한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젊은 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은 제 갈 길을 갔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는 추억 속 메아리가 되었고 그리운 이름을 불러봐도 이젠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오는 자를 막지 말고 가는 자를 붙잡지 마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노후에는 관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수많은 말보다 한 줄기 침묵이 위로가 된다. 빈 방의 적막함 속에서조차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익힌다면 그 안에 참된 평온이 깃든다.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잠깐의 갈증은 달래줄 수 있으나 그 물은 곧 말라버리고 다시 갈증이 시작된다. 참된 평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노후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살아가는 법이다. 언젠가부터는 하루가 길지 않다. 하고 싶은 말도 줄고 만나야 할 사람도 줄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존재의 증명조차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쓸쓸함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침묵은 때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고요는 오히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한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 아는 진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다. 수행자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그대 마음 안의 진실을 지켜보아라. 한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진짜 나를 지키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노년에 우리는 배운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지키려 애쓴 관계도 이젠 그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고요 속으로 돌아오는 것.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저는 무의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사람에게 비추었구나. 사람이 떠나니 비출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거울을 안으로 돌릴 때다. 그대 안에도 온전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거나 사람을 얻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다. 고요하게 앉아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완성되어 간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잠든다. 창밖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예전에는 고요한 밤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적막함 속에서 진리는 드러난다. 시끄러운 마음은 그 소리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내면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청년기에는 친구와 연인이, 중년에는 동료와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세속은 변함없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상함 속에서 진실은 더욱 빛난다. 수행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저는 그저 잊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잊힌다는 두려움은 아직 존재를 남에게 맡긴 까닭이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가? 그대가 그대 자신을 기억하면 세상이 잊어도 괴로움이 없으리라.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더는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치열하게 설명하거나 억지로 웃을 이유도 없다. 조용한 찻잔 하나, 햇살이 머무는 창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모든 진실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임에도 흔쾌한 삶.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평온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온갖 관계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맨몸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깊은 숨을 고르고 온전한 나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이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임을 즐기며 혼자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실로 복된 삶이다.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노후와 관계지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넌 이미 혼자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바빠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더 매달린다. 누군가에게, 그리움에게, 기억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야 할 길은 혼자 간다. 벗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 수행자가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년에 접어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제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세존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야 진실을 알아가는구나. 세상은 덧없고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차고 또 흘러가며 머물지 않으니 어찌 그것에 기대려 하는가. 홀로 있음은 도의 근본이니라. 세상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조차도 세월의 흐름 앞에선 허망한 모래성처럼 흩어진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는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진다. 결국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벗이 없을 때가 진정 수행하기 좋은 때이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그대 스스로가 길이 되어라. 노년의 고독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다. 젊은 날에 부질없이 맺은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외로움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독을 어찌 견뎌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남에게 기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평안이 따르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깊은 침묵과 같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고 해탈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침묵하는 연습을 하라. 그 안에 깊은 지혜가 깃든다. 사람들은 노후의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사는 동안 혼자 걸어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행. 다만 잠시 서로 곁에 머물다 지나갈 뿐.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바깥에 머물지 말고 안에도 머물지 마라. 세속을 끌어안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노후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간 쌓아온 모든 명함, 체면, 관계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토록 애써 맺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낯설고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애쓰지 말고 놓아주어라.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도,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죽음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다. 그러니 홀로 있는 법을 배우라.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마음은 군중 속에서도 늘 혼자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빛난다. 말수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가 구할 진리는 다른 이가 아닌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다.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관계보다 평온을 택하라. 사람보다 마음을 돌보라. 밖을 향한 손을 거두고 안으로 향한 눈을 뜨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며 도리어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휘어지면 문득 깨닫는다. 내가 지키려 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예도 관계도 집착도 모두 한때 스쳐간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움켜쥐려 애쓰다 보면 손안엔 허공만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과 같다.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가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갈구한다. 외로움이 밀려올까 두려워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옛 인연을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대답 없는 말풍선 앞에 다시 침묵이 자리한다. 수행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까? 이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구나. 밖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안으로 향한 마음만이 고요를 얻는다. 그대가 고요를 얻고자 한다면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고요한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젊은 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은 제 갈 길을 갔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는 추억 속 메아리가 되었고 그리운 이름을 불러봐도 이젠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오는 자를 막지 말고 가는 자를 붙잡지 마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노후에는 관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수많은 말보다 한 줄기 침묵이 위로가 된다. 빈방의 적막함 속에서조차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익힌다면 그 안에 참된 평온이 깃든다.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잠깐의 갈증은 달래줄 수 있으나 그 물은 곧 말라버리고 다시 갈증이 시작된다. 참된 평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노후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살아가는 법이다. 언젠가부터는 하루가 길지 않다. 하고 싶은 말도 줄고 만나야 할 사람도 줄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존재의 증명조차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쓸쓸함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침묵은 때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고요는 오히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한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 아는 진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다. 수행자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그대 마음 안의 진실을 지켜보아라. 한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진짜 나를 지키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노년에 우리는 배운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지키려 애쓴 관계도 이젠 그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고요 속으로 돌아오는 것.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저는 무의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사람에게 비추었구나. 사람이 떠나니 비출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거울을 안으로 돌릴 때다. 그대 안에도 온전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거나 사람을 얻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다. 고요하게 앉아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완성되어 간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잠든다. 창밖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예전에는 고요한 밤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적막함 속에서 진리는 드러난다. 시끄러운 마음은 그 소리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내면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청년기에는 친구와 연인이, 중년에는 동료와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세속은 변함없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상함 속에서 진실은 더욱 빛난다. 수행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저는 그저 잊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잊힌다는 두려움은 아직 존재를 남에게 맡긴 까닭이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가? 그대가 그대 자신을 기억하면 세상이 잊어도 괴로움이 없으리라.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더는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치열하게 설명하거나 억지로 웃을 이유도 없다. 조용한 찻잔 하나, 햇살이 머무는 창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모든 진실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임에도 흔쾌한 삶.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평온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온갖 관계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맨몸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깊은 숨을 고르고 온전한 나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이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임을 즐기며 혼자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실로 복된 삶이다.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노후와 관계지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넌 이미 혼자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바빠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더 매달린다. 누군가에게, 그리움에게, 기억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야 할 길은 혼자 간다. 벗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 수행자가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년에 접어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제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세존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야 진실을 알아가는구나. 세상은 덧없고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차고 또 흘러가며 머물지 않으니 어찌 그것에 기대려 하는가. 홀로 있음은 도의 근본이니라. 세상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조차도 세월의 흐름 앞에선 허망한 모래성처럼 흩어진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는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진다. 결국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벗이 없을 때가 진정 수행하기 좋은 때이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그대 스스로가 길이 되어라. 노년의 고독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다. 젊은 날에 부질없이 맺은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외로움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독을 어찌 견뎌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남에게 기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평안이 따르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깊은 침묵과 같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고 해탈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침묵하는 연습을 하라. 그 안에 깊은 지혜가 깃든다. 사람들은 노후의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사는 동안 혼자 걸어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행. 다만 잠시 서로 곁에 머물다 지나갈 뿐.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바깥에 머물지 말고 안에도 머물지 마라. 세속을 끌어안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노후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간 쌓아온 모든 명함, 체면, 관계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토록 애써 맺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낯설고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애쓰지 말고 놓아주어라.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도,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죽음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다. 그러니 홀로 있는 법을 배우라.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마음은 군중 속에서도 늘 혼자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빛난다. 말수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가 구할 진리는 다른 이가 아닌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다.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관계보다 평온을 택하라. 사람보다 마음을 돌보라. 밖을 향한 손을 거두고 안으로 향한 눈을 뜨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며 도리어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희어지면 문득 깨닫는다. 내가 지키려 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예도 관계도 집착도 모두 한때 스쳐간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움켜쥐려 애쓰다 보면 손안엔 허공만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과 같다.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가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갈구한다. 외로움이 밀려올까 두려워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옛 인연을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대답 없는 말풍선 앞에 다시 침묵이 자리한다. 수행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까? 이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구나. 밖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안으로 향한 마음만이 고요를 얻는다. 그대가 고요를 얻고자 한다면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고요한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젊은 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은 제 갈 길을 갔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는 추억 속 메아리가 되었고 그리운 이름을 불러봐도 이젠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오는 자를 막지 말고 가는 자를 붙잡지 마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노후에는 관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수많은 말보다 한 줄기 침묵이 위로가 된다. 빈방의 적막함 속에서조차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익힌다면 그 안에 참된 평온이 깃든다.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잠깐의 갈증은 달래줄 수 있으나 그 물은 곧 말라버리고 다시 갈증이 시작된다. 참된 평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노후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살아가는 법이다. 언젠가부터는 하루가 길지 않다. 하고 싶은 말도 줄고 만나야 할 사람도 줄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존재의 증명조차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쓸쓸함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침묵은 때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고요는 오히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한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 아는 진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다. 수행자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그대 마음 안의 진실을 지켜보아라. 한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진짜 나를 지키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노년에 우리는 배운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지키려 애쓴 관계도 이젠 그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고요 속으로 돌아오는 것.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저는 무의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사람에게 비추었구나. 사람이 떠나니 비출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거울을 안으로 돌릴 때다. 그대 안에도 온전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거나 사람을 얻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다. 고요하게 앉아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완성되어 간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잠든다. 창밖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예전에는 고요한 밤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적막함 속에서 진리는 드러난다. 시끄러운 마음은 그 소리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내면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청년기에는 친구와 연인이, 중년에는 동료와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세속은 변함없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상함 속에서 진실은 더욱 빛난다. 수행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저는 그저 잊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잊힌다는 두려움은 아직 존재를 남에게 맡긴 까닭이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가? 그대가 그대 자신을 기억하면 세상이 잊어도 괴로움이 없으리라.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더는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치열하게 설명하거나 억지로 웃을 이유도 없다. 조용한 찻잔 하나, 햇살이 머무는 창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모든 진실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임에도 흔쾌한 삶.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평온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온갖 관계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맨몸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깊은 숨을 고르고 온전한 나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이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임을 즐기며 혼자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실로 복된 삶이다.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노후와 관계지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넌 이미 혼자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바빠지고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더 매달린다. 누군가에게, 그리움에게, 기억에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야 할 길은 혼자 간다. 벗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 수행자가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년에 접어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고 제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세존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야 진실을 알아가는구나. 세상은 덧없고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차고 또 흘러가며 머물지 않으니 어찌 그것에 기대려 하는가. 홀로 있음은 도의 근본이니라. 세상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조차도 세월의 흐름 앞에선 허망한 모래성처럼 흩어진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는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진다. 결국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난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벗이 없을 때가 진정 수행하기 좋은 때이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그대 스스로가 길이 되어라. 노년의 고독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다. 젊은 날에 부질없이 맺은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외로움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독을 어찌 견뎌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남에게 기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평안이 따르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깊은 침묵과 같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고 해탈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침묵하는 연습을 하라. 그 안에 깊은 지혜가 깃든다. 사람들은 노후의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사는 동안 혼자 걸어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느니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에서 나온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행. 다만 잠시 서로 곁에 머물다 지나갈 뿐.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바깥에 머물지 말고 안에도 머물지 마라. 세속을 끌어안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노후에 이르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간 쌓아온 모든 명함, 체면, 관계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토록 애써 맺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낯설고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애쓰지 말고 놓아주어라.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도,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죽음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다. 그러니 홀로 있는 법을 배우라.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마음은 군중 속에서도 늘 혼자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빛난다. 말수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가 구할 진리는 다른 이가 아닌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다. 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다.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살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관계보다 평온을 택하라. 사람보다 마음을 돌보라. 밖을 향한 손을 거두고 안으로 향한 눈을 뜨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다. 홀로 있음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며 도리어 해탈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희어지면 문득 깨닫는다. 내가 지키려 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예도 관계도 집착도 모두 한때 스쳐간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움켜쥐려 애쓰다 보면 손안엔 허공만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과 같다.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가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갈구한다. 외로움이 밀려올까 두려워 전화번호를 뒤적이고 옛 인연을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대답 없는 말풍선 앞에 다시 침묵이 자리한다. 수행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습니까? 이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구나. 밖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안으로 향한 마음만이 고요를 얻는다. 그대가 고요를 얻고자 한다면 타인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고요한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젊은 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은 제 갈 길을 갔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는 추억 속 메아리가 되었고 그리운 이름을 불러봐도 이젠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라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오는 자를 막지 말고 가는 자를 붙잡지 마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노후에는 관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수많은 말보다 한 줄기 침묵이 위로가 된다. 빈방의 적막함 속에서조차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익힌다면 그 안에 참된 평온이 깃든다. 수행자가 다시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수행자여,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잠깐의 갈증은 달래줄 수 있으나 그 물은 곧 말라버리고 다시 갈증이 시작된다. 참된 평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노후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살아가는 법이다. 언젠가부터는 하루가 길지 않다. 하고 싶은 말도 줄고 만나야 할 사람도 줄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존재의 증명조차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쓸쓸함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침묵은 때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있는 고요는 오히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한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만 아는 진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다. 수행자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그대 마음 안의 진실을 지켜보아라. 한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진짜 나를 지키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노년에 우리는 배운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지키려 애쓴 관계도 이젠 그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고요 속으로 돌아오는 것.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저는 무의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사람에게 비추었구나. 사람이 떠나니 비출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거울을 안으로 돌릴 때다. 그대 안에도 온전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거나 사람을 얻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다. 고요하게 앉아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완성되어 간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잠든다. 창밖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예전에는 고요한 밤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적막함 속에서 진리는 드러난다. 시끄러운 마음은 그 소리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내면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청년기에는 친구와 연인이, 중년에는 동료와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세속은 변함없음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무상함 속에서 진실은 더욱 빛난다. 수행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저는 그저 잊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잊힌다는 두려움은 아직 존재를 남에게 맡긴 까닭이다. 잊히는 것이 두려운가? 그대가 그대 자신을 기억하면 세상이 잊어도 괴로움이 없으리라.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더는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치열하게 설명하거나 억지로 웃을 이유도 없다. 조용한 찻잔 하나, 햇살이 머무는 창가,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모든 진실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오직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혼자임에도 흔쾌한 삶.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평온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온갖 관계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맨몸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깊은 숨을 고르고 온전한 나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이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임을 즐기며 혼자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실로 복된 삶이다.